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밤은 사단의 시간입니다. 이 새벽은 성령의 시간이에요. 오늘 성령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 새벽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토요일 새벽마다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야고보서에서는 두 가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나? 먼저 참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참 믿음의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언행을 통해서 그 행함으로 그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추고 숨겨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 모습은 결국 내 믿음의 현 주소인 거예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 문제는 죽은 믿음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그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속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나는 예수님 잘 믿는 거야. 천국은 나에게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속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야고보서는 이것을 써내려간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not yet,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아직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의 주제는 시험입니다. 시험.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2장의 주제는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3장은 혀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행함과 함께 무엇이 바뀐다는 거,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어 생활이 바뀌면 삶의 열매를 맺히는데 어디에 열매를 맺나? 우리의 인격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인격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절을 보니까 들으라 이렇게 시작돼. 들으라. 이 뉘앙스를 보면 많이 듣던 뉘앙스죠. 들으라. 우리 뒤에도 보면 신명기 6장 적혀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할 때 항상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늘 본문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하면서 꺼내는 얘기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이익을 본다. 일을 본다는 게 이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뭐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상되는 결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3절을 잘 볼 때 아주 신중하게 계획된 계획이지만 거기에 계셔야 할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세베대의 아들이 썼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서를 썼어요. 동생이 볼 때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가 지켜봤던 거 아니에요. 제자였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늘 듣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우리의 인생들 계획서에서 자녀, 가정, 사업, 교회 많은 계획들을 우리는 가지고 또 그 소원들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거긴 누가 빠졌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빠진 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경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넣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말과 그 행동, 그것이 뭐라는 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을 써내려가는 야고보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를 아마 이게 떠올렸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를 쓰면서. 어떤 비유입니까? 곡식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자가 많이 쌓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곡간을 넓힙니다. 곡간을 넓히고 많은 계획을 세워요. 인생을 더 편히 살아야지 하고 계획하고 곡간까지 다 넓혀놨는데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그냥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 이거 하기 전에 나한테 물어봤니? 너 곡간 짓기 전에 창고 넓히기 전에 나에게 물어봤냐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계획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계획 세우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 내가 자리하고 있어요. 내 정욕, 내 욕심, 내 중심의 생각들이 다 자리하고 있어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지만, 또 찬양도 부르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철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 생각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의 눈으로 볼 때 뭔가 우리가 이룬 것 같고 뭔가 다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너희들은 그냥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의 눈과 하나님의 눈 뭐가 다른가? 먼저 보면 인생의 눈은요 내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14절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그러니까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순간도 우리는 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새벽에도 여러분 누구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가시죠. 주님 모시고 나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한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들을 오늘 곱하는 거예요. 무한대에 곱하면 무한대가 됩니다. 또 전지전능하시며 곱하면 전지전능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의 인생들을 곱하는 거예요. 무한대 숫자에 우리를 대입하게 되면은 우리도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눈은 1초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을 거기다가 대입하면 내일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증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천국 바라보고 천국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뭐하시는 확인하시는 거예요. 야, 네 인생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너희들의 인생 나 붙들지 않고는 안 돼. 이것을 계속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리마인드 시키시고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의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거를 주장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건 다 악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일터의 교회 안에 내려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붙드는 거 아닙니까? 몇 해 전에 제가 아주 슬픈 비보를 접했어요.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제가 아주 가슴이 먹먹한데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 셀폰으로 한국에서 전화가 잘 안 오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그냥 어떤 여자가 말은 못하고 목사님 그러고 계속 엉엉대고 우는 거예요. 목사님 계셨으면 안 그랬을 텐데, 목사님 계셨으면 안 그랬을 텐데, 막 그렇게 하면서 울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저랑 같이 초등부를 같이 섬겼던 선생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때 같이 섬기던 또 우리 교회 총무로 섬기던 남자 형제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조금 나이는 많았는데 임상병리사로 하면서 이렇게 초등부 교사로 섬겼는데 금융사기를 당해서 투자하라고 하니까 이 사채까지 써가지고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강요하던 사람이 나중에 그 돈을 가지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빚독촉을 받아서는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선한 선생님이, 그렇게 아이들도 사랑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싸늘한 이 죽음이 됐다는 믿어지지 않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게 무엇이며 인생 무상을 노래합니다. 이 짧은 안개 같은 사라지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가장 안전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은 내가 책임질 것이 없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다 맡아서 감당해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 하나님께 크게 맡기고 더 크게 맡기고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감당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인생의 결단의 때는 옵니다. 이 심판의 때는 꼭 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감추인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과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지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감추인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돌과 산이 우리에 떨어져서 이것을 아직 감추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인생의 눈은 내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 중심에서. 오늘 보면 15절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권자가 계셔야 될 자리를 주권자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비워놓고 뭐 하는 거예요? 인생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놓고. 본문은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다 될 텐데 뭐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뜻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내 중심에서 세상을 보면 내가 원하는 허탄한 세상이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지식, 명예,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늘 보면 16절에 이것들을 모았다는 악하고 이것들이 허탄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리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해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데 내 중심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이 내 중심에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으로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어가 내가 주어였던 것에서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사도행전 8장 21절, 고린도전서 4장 19절, 또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바울 선교사님이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결정할 때 뭐 어떻게 고백을 하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 언급하고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그냥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삶 가운데 이게 그냥 배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의 뜻을 꿈이나 환상이나 소리로 들려지는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애를 써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바른 신앙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나타내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나를 말씀 앞에 비추어서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풀 것은 다 풀어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 또 저와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이 시원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글쎄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망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소망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으로 모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 안개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인생 같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의 소망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주인과 함께 날마다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썩어서 냄새나는 죄악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있는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되어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보혈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들을 씻겨주시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세주의 흘린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빼앗는 어둠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주셔서 쫓아가서 쫓겨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한 길로 들어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을 주고 해방하고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단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악하고 더럽고 썩어서 냄새나는 죄악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씻겨주심을 알고 믿게 하여 주셔서 옛사람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길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물질, 지식, 명예,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셔서 타성과 종교적인 행위로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겸손하고 온유한 종들 되도록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권속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상처의 환부에 새살 돋게 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나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또 영적으로 고통받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사단마귀 귀신 꾸짖어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이간하는 사단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인생길 가운데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땅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광고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약 10분 후에 7시부터 교회 본당에서 LED 작업 교체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교육관을 열어놓을 테니까요, 교육관에 건너가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부, KM, EM 청년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있을 전도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교육부 교사 세미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